29절에서 31절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어떤 산에 올라가셨을 때 큰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문제를 가진 자들도 함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눈으로 그 앞에 본문을 보더라도 다리를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 기타 여럿이라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자들이라는 뜻이겠지요.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 결과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인생에 회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회복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제목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가진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인생의 답이고, 또한 이미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삶의 문제와 연약함을 가진 인생의 답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면, 다시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리고 언제나 인생의 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떡 7개와 생선 2마리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기억하기 쉽게 우리는 칠병이호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칠병이호 사건은 앞서 마태복음 14장에서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선 이 칠병이어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을 비교해보면 비슷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을 모두 고쳐주셨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에서 모두 떡을 나누어 주는 이런 기적이고, 기적의 결과가 어떠한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오병이어 사건과 이 칠병이어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비슷하지만 완전 다른 두 사건입니다. 두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수가 다릅니다. 오병이어에서는 성인 남성만 5,000명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인 남성만 4,000명입니다. 둘째, 두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다릅니다. 오병이어에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행한 기적이고,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다 근처의 이방 지역에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떡과 물고기의 수량이 다릅니다. 하나는 오병이어, 하나는 칠병, 그리고 이어, 더 정확하게 두어 마리, 3마리도 가능하죠. 그리고 넷째, 기적의 결과도 다릅니다. 오병이어에서는 12바구니가 남았고 오늘 본문은 7광주리가 남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비슷하지만 다른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마태는 기록하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 것일까요? 3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32절 우리 조금 전에 제가 읽었는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이 칠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첫 마디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 맞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무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이 칠병이어 기적의 시작입니다.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이 무리는 바로 앞에 본문에 2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예수님께 나와왔던 그 큰 무리들,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왔던 인생의 문제를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예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사모하며 듣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고 가는 동안에 기진할까봐, 굶을까봐 그냥 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이 무리들 중에는 아주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내용이 없지만 마가복음 8장 3절을 보시면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나온 무리들의 삶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무리들의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 먹는 문제에 대하여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서 부딪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고백하고 있는 주기도문인데요.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 중에 한 대목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만 보더라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일상, 현실의 삶, 먹고 마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께 구하시고 그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영적인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모든 육적인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넉넉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앞에 나온 무리들, 자기와 함께 사흘이나 있는 그 무리들의 배고픔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채워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잘 수 있는 곳이 있고 이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그런 필요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온 무리들의 삶과 현실적 필요에 대하여 둔감하신 분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의 필요를 아시면서 그것을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고 그래서 무시하고 외면하고 모르는 척하는 그런 무책임한 주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들의 삶과 삶의 형편을 아시고
현실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넉넉히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필요를 잘 공감하지 못합니다. 아마 조금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아프다 하면은 우리는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지금 그분이 느끼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들, 고민들을 우리는 똑같이 느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삶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고 그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픔도 마치 주님은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고 완전히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 16절에 우리를 체휼하시는 주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 삶의 형편을 체휼하시는 분, 완전하게 공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가락인지 우리가 셀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주님은 머리카락까지 아는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주님은 우리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그 필요를 아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영적인 필요든 혹은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육적인 필요든 주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의 현실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궁핍과 부족함 속에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체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어찌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간구를 드릴 때 주님은 결코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무리들의 길을 갈 때 굶주릴까 봐 그냥 보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33절인데요.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들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겠습니까? 제자들의 이 대답 속에는 이 많은 무리들을 배부르게 먹이는 것이 자신들로는 불가능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얼마 전에 마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그 생생한 기적의 감동이 아직 남아있을 만도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이 모습은 예수님의 그 크신 권능과 그 권능으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망각해버린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풍랑 속에서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기적, 풍랑 때문에 힘들어할 때 산에서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이 물로 걸어오면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로 빠질 때 주님은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고백까지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제자들의 이 고백은 마치 믿음이 없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제자들은 예수 안에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권능, 누렸던 풍성한 그 은혜를 망각해버린 상태입니다. 주님의 권능과 은혜를 망각해버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 쉽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행하신 권능과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채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대가를 치르셔서라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망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그 기적,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망각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살아오시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에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쉽게 망각해 버립니다.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신 은혜, 인생이 막막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은혜, 나의 그 못난 모습과 죄악된 삶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세우시는 은혜, 우리는 이런 은혜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망각한 나머지 믿음의 눈이 가려져서 믿음이 없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주어진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면 믿음의 눈이 가려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다시 새겨봐야 합니다. 찬송가 429장의 가사가 참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님이 내려주신 축복,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세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되새기고 기억하기 위하여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의 말만이 아닙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도 가운데서 고백하고 기억하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8편. 시편 18편입니다. 우리 찾을 수 있는 분은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 가운데서 어떻게 기억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구원했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우리가 잘 되새기고 기억하는 곳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독대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받은 은혜들을 세어보시고 다시 기억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행하신 권능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도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 나머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굶겨 보낼 수 없다고 말하자 제자들이 믿음에 없는 말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많은 무리들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떡을 찾겠습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여전히 문제만 보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고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눈앞에 있는 주님은 비록 눈앞에 있지만 마음의 눈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상황만 생각하는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권능과 은혜에 너무 둔감한 제자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일 때도 제자들은 여전히 문제만 보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문제인데 이 문제 속에서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와 똑같이 문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 기도해야, 주님께 요청해야 마땅했습니다. 즉 오병이어의 때와 똑같이 이 칠병이어의 오늘 이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동일한 실수를 범한 셈이었습니다. 주님의 권능과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동일한 실수를 하는 제자들의 모습, 동일한 문제에서 동일하게 실수하는 이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동일한 실수를 자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본문의 제자들보다 동일한 실수를 더 많이 할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여러 번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그런 동일하고 비슷한 문제가 우리 눈앞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여전히 문제만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선명한 특징은 주님께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렇게 동일한 실수를 2번이나 한 제자들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대처입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의 입장이었더라면 지난 은혜들을 망각해버리고 동일한 문제 앞에서 동일한 실수를 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책망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앞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는데 너희는 아직도 나를 모르냐? 바로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 생각 안 나니? 이렇게 빨리 잊어버렸니?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책망하고 그렇게 꾸짖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동일한 실수를 2번이나 하고 은혜를 망각 버린 채 믿음의 고백이 아닌 인간의 말만 하는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망각해버린 제자들의 잘못을 꺼내서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문제를,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떡 7개와 두어머리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하늘을 보면서 축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주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 무리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축사하고 그 떡을 제자들을 통해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그 문제를 지적 안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하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제자들이 그 속에 동참하도록 하십니다. 떡을 제자들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요. 제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도 실수한 사람들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인용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같은 실수를 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그 중에 2가지가 있겠습니다. 한 분은 아브라함이고 한 분은 베드로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는데 그것을 2번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 왕에게 아내를 동생이라 속였고, 또 한 번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왔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이 2번의 실수를 한 근본적인 이유는 사라가 너무 예뻐서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을까봐 두려움 때문입니다. 한 남자로서 너무나 비겁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살려고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수한 그 아브라함에게 대한 하나님의 태도와 행동이 놀랍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한 아브라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애굽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아비멜렉에게 현몽해서 징계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 때문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과 실수에도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동일한 실수를 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복음서를 또 막 이렇게 읽으면서 이 대목을 읽게 되었는데요. 베드로가 아주 철저하게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3번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3번 모두 주님을 부인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라고 마태복음의 기록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3번의 기회를 놓치고 철저하게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 3번이나 똑같이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양을 먹이라 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동일한 실수를 저지른 베드로를 향하신 예수님의 긍휼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실수를 안 하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실수를 많이 하거나 적게 하고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누구나 다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실수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수하면 책망을 받는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신앙생활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늘 실수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였기 때문에 실수할 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 목표가 무너졌기 때문에. 또한 실수할 때 저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때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는 마치 그렇지 않는 것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실수할 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실수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실수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간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실수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실수를 2번이나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긍휼하심, 이것이 우리의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 자책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 이것 또한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실수 앞에서 또 자신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반복하여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을 하길 마련입니다. 또한 우리는 제자들처럼 받았던 은혜도 금세 망각해 버립니다. 인간은 2번의 실수한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혼내시고 사랑을 멈추는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어떻게 그 실수에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실수하고 은혜를 망각해 버린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동일한 문제 앞에서 실수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실수 안 하고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수와 실패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에도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붙드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그 긍휼의 안목으로 스스로의 잘못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먼저 자신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간단하게 이 본문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성경의 한 그림을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칠병여의 사건과 앞에 14장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함께 생각하면서 저는 시편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묘사하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묘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의 이 모습, 양과 목자의 모습이 마치 오병이어의 사건과 오늘 본문의 그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무리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며 그 모든 형편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먹을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지난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동일한 실수를 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칠병이어의 이 내용은 예수님의 축사와 무리들을 넉넉히 배부르게 먹고 남는 걸로 칠병이어의 기적은 마칩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의 이 모습은 마치 양과 목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무리들은 양의 모습이고 무리들과 제자들은 양의 모습이고 이 예수님은 목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목자는 자기가 기르는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풀을 먹입니다. 또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목자가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목자가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닥쳐와도 그 목자가 있는 자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목자에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목자 앞으로 나아오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긍휼의 목자입니다. 긍휼의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예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